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저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1쪽경에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15절 이하에서도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채 5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때였지요. 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거닐고 있을 무렵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환상을 우리는 함께 읽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에스겔은 주로 내 생물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바퀴들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내 생물들이 각각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앞쪽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황소,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각각 갖고 있는 네 생물들을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우리 15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각 생물마다 큰 바퀴 하나씩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바퀴들이 모양이 같았습니다. 또한 모든 이 바퀴들은 빛나는 주석과 같았고 마치 바퀴들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탱크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바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물체가 어디론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뒤 좌우, 즉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나씩 있는 바퀴들 때문에 굳이 방향을 틀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퀴들의 둘레는 모두 높았습니다. 바퀴가 상당히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승용차의 타이어와 화물 트럭용 타이어를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퀴들 표면에는 수많은 눈들이 붙어 있다라고 에스겔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바퀴들을 바라볼 때에 무서웠다라고 18절에다가 기록하였지요. 그런데 생물들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바퀴들이 나아가는 것을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땅에서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 머리를 가진 생물체는 바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그 바퀴 속에 생물들을 주관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만 따지고 보면 내 머리, 내 날개, 내 다리를 가진 네 가지의 생물체가 바퀴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네 생물체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또한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실제로 12절에서 영이 나아가라고 시키는 방향을 향해 무서운 모습을 한 네 생물의 이 생명체가 직진하는 것을 에스겔은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생물체들을 통해
바퀴들의 방향을 조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라 하면 생물체와 바퀴들이 가고, 뒤로 움직이라 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뒤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앞뒤 좌우 모두에 매우 큰 바퀴가 모두 달린 것은 주로 전투에 쓰이는 병거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통 병거 또는 마차에는 바퀴가 좌우 양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앞뒤에 바퀴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전진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동서남북 앞뒤 좌우 모두에 바퀴가 달린 병거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면을, 모든 방향을 주목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바라보시고 어디든지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교훈을 동서남북 앞뒤 좌우 사방에 바퀴가 달린 병거는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오직 예루살렘 성전 단 한 곳뿐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 소명을 주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공격하며 수많은 동포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못 가실 곳 또는 안 가실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단 한 곳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셨습니까? 그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 베델 길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지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전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서북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의견입니다. 우리 서북교회 예배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곳이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지나온 날의 귀한 추억들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행복한 나날들의 천국잔치가 미리 펼쳐지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바로 서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장면은 요즘 코로나19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국, 세계 각지로 이동하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군대에 보낸 아이들을 우리가 정작 날마다 볼 수 없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힘들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두 손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